대망의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10년대를 이제 뒤로 하고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10주년을 맞는 그러한 귀하고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대를 시작하면서 또 2020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권세의 주님과 함께라는 귀한 약속을 통해서 마음에 꿈꾸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31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권세를 힘입은 자들의 삶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도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0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매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귀한 증거들을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기초는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는 총독인데 그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읽으려니까 힘들죠. 꽤 양이 많아요. 근데 이 누가는 이것을 친히 쓴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근데 이것을 보면 먼저 쓴 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가 또 무언가를 썼다는 거죠. 이 앞에 쓴 누가가 쓴 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쉽죠?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누구야? 이러면 안 돼요. 누가는 누가예요. 누가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쓴 것을 누구에게 누가가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써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 누가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에 임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믿어지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니까 되네. 희한하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했는데 진짜 놀랍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믿고 행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4절 5절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4절 5절과 8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진짜 이때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로 이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래? 이때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늘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봤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들이 나눠주면서 정말로 신기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완전히 파산에 직전했는데 주님이 배에서 같이 계실 때도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바람이 잔잔했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이 이제는 주님은 따로 계실 때에도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 자연을, 바람을 잔잔케 하라고 다스리는가라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자 귀신 들린 자들이, 군대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현장들도 그들이 봤어요. 나면서부터 벙어리 돼가지고 말 못하는 귀신에 잡혀서 계속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그 아이를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이제 편안해지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도, 장래 행렬 중에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수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뭐 합니까? 또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앉아서 계산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제자들임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절대로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더군다나 이제 주님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주님이 없이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서요?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요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까지도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면 기적을 생각하고 성령님 하면 표적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기적을 생각하고 성령님 하면 표적을 생각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어떤 누구 특정인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두 장만 넘기시면 13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말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겁쟁이였어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뭐 하게 됐다? 담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면 되는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면은 잘하는데도 나는 잘 못해요라는 것이 내 입버릇처럼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말이 앞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눈치나 보고 삽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십시오. 구해보세요.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안 될 건데 왜 해요? 그 말은 그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안 될 텐데요 하면서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겁쟁이였고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는데 담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그래서 범인은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들은 학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물론 요즘은 이 물고기를 아주 잘 잡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지식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적어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거 일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우리는 장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물고기를 잘 잡고 그물질을 잘하는 분들을 우리는 뭐냐면 장인이라 그래요. 오늘날 박사학위가 없어도 그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 소위 신지식인들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아세요? 교수님인가 아세요? 이제는 지식의 학문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때에는 뭐 해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 나오고 그래도 박사 학위는 있어야 학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글을 배운 사람, 그들은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는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는 거침이 없이 서슴지 않고 말을 하는데 또 그들의 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말 왜 하지? 그러면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되는 것을 이 대제사장이나 여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야, 분명히 어부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변화. 우리는 지난 성탄 축하의 밤 때 많은 프로그램들을 주님을 축하했는데 우리 다니엘 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이 학생은요, 몇 차례를 다니엘 학교 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어쨌든 다니엘 학교에서는 암송이 메인이거든요. 그냥 암송을 하는데 얘는 우리는 2절씩 외워요. 근데 얘는 한 절을 채 못 외우고 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난 가을에 이 아이가 암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2주씩 했으니까 몇 주 지난 거죠? 5주. 10절을 하는 거예요. 야, 끝까지 갈까?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갔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갔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부모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거리는 아니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이제 우리는 앉아서 얘기하니까 걔는 뒷짐지고 말을 때 한적으로 많이 쓰고 화목한 것은 막 이러면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야, 너는 암송 놀이를 하는 거구나. 암송 놀이. 여러분, 놀이는요, 공부도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공부를 즐기면 그게 놀이예요. 예, 내가 공부를 재밌게 하고 즐기면 놀이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소감문을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암송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그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이에게 임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는 단순히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됐다는 정말로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하게 됐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암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이 생기고요. 내가 쭈삣쭈삣하고 야, 네가 해봐. 너가 먼저 해봐. 그랬던 애가 이제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던 자가 이제는 주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님은 2019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새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게 됐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이분을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면 그래도 이만큼 하면 나 정말 잘한 거야.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초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이제는 이만큼 할 것을 꿈꿔요. 이거는 그분의 사업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화예요. 새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니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낮에 출근하고 사업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분은 저녁에 늦게 퇴근해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게 하는 거죠. 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에게 치유도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물론 병원도 가지요. 근데 때로는 아니야, 이것은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래서 아픈 부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는 겁니다. 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과거에 절대로 못했던 그 일들을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한 것을 성령님,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집니다. 성령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늘 부정적입니다. 말로 다 털어먹는 거 있죠. 성령님, 이제는 내 입술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자꾸만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권세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것은 내가 절대 못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에요. 기독교는요,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10년 내 손에 장을 찢으라고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개념이나 상처를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성령님은 이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문제들, 삶의 위기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수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는 여러 이야기들을 남겼지만 수학책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책을 보면은, 이 문제집 보면은 문제집 절반, 뭐 절반? 정답 절반. 그렇죠? 그 문제를 쭉 이제 푸는 해설 내용 쭉 다 있어. 그래서 답안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수학은.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수학 보니까 그래요. 두꺼워요. 근데 그 수학 답안지를 보면은 그 문제의 답을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답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보고 답을 하면 답은 아는데 그 답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 아니에요. 예, 절대로 내 것 아닙니다. 답은 아나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답을 아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은 마치 내가 정답을 아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아는 그 문제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행할 때, 문제를 풀어서 그것을 온전히 내가 알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2020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내가 행할 때 정말로, 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대단할까요? 주님의 권세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분이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치여서 두려워해서 숨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0년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거 있죠. 막 꿈이 꾸지고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니까 막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그 설레임과 그 꿈과 그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그냥 달력만 바뀌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020년에 주님,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권세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이 사도행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도 그냥 밤 12시가 돼도 그냥 하여튼 그때는 일산에 살아요. 일산에 사사치 뒤졌어도 하여튼 해결을 해줍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때 애들이 어린데도 데리고 다녀요. 그냥 약속 지켜주려고.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죠? 부모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물론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리더와 이 삼각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은혜 받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집에 와서, 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네가 성경 볼 때냐? 네가 지금 암송할 때냐? 공식에나 외워라. 이러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서로 상담하고 교육자와 리더와 상담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부모는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정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 보냈으니까 되겠지, 천만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서 그냥 다 쏟아버리게 하고, 에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왜 막 이러면, 아, 아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도 그냥 교회 갔다 와가지고 행동은 다 세상적으로 하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 믿음의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함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행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킨다. 아빠도 지킨다. 근데 애가 이번에 굉장히 딜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안 된다, 절대로 그건 안 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꺾었다니까요. 꺾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걔가, 아빠 제가 그거 하면 진짜 해주는 거예요. 한 10번은 되묻는 거예요. 한다 그랬지. 근데 왜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셨냐, 이번에 해준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빠 지킨다 진짜. 아빠 지금까지 너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거 봤냐? 지켰는데도 또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닌 신이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닌 신이 시근치 아니하신다. 어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지켜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주님의 권세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스타렉스를 이제 사게 됐잖아요. 근데요, 제가 두 곳을 갔어요. 이마트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발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설명도 듣고 견적도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까운 이마트로 가야 되겠다, 파주에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불현듯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계약은 누구하고 했을까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사업을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누가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하는 비올라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에게 하소연을 해. 목사님, 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비올라 연주는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에는 한 단계들이 있어요. 예.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농구 선수는 야구 선수, 다 자기의 그 기량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 내 소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비올라 연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 비올라 연습할 때 무슨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래.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근데 내가 득음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네가 연습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연습할 때마다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라. 근데 어느 날요, 정말로 그 자매가, 목사님,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연습할 때 몸이 소름이 끼치고 찌릿하면서요,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매는 예일대학을 갔습니다. 예일 음대를 갔다니까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일 갔다면 막 놀래갖고 그냥 이래갖고 하루 동안 입이 안 닫아질 텐데. 예일이라는 데를 아세요? 저 은평구에 있는 예일중학교 예일중만 미국에 있는 3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자매가 예일대학을 들어간 그 해에 한 독지가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예일대학에 기부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돈은 예일대학의 음대에 합격하는, 음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그 해부터요, 예일대학은 음대는 무료예요. 네. 여러분, 사립대학, 미국의 사립대학이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0,000불이 넘어요. 10만 불이 넘어요. 10만 불이면 1억이에요. 네, 1억이 넘어요. 사립대학 엄청 비쌉니다. 근데 무료로. 여러분,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게 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막 이제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 할 때 맞아. 그래서 전혀 새로운 컨셉. 얼마나 설교 본문이요? 이 본문 갖고 설교가 수없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000편은 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면서 거래처 상담하든, 여러분이 자녀, 심지어는 가정에서 밥을 할 때에도, 밥할 때에도 주님, 성령님 주방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기다리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믿습니다. 2020년 꿈꾸십시오. 2020년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요, 자녀들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도 사춘기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루는 그냥 하염없이 애 앞에서 울게 됐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날 이후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은 아들을 변화시킵니다. 엄마의 눈물은 더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큰 소리, 100번의 큰 소리보다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 사춘기 아이는 저보다 힘도 세요. 이제 절대로 저는 팔씨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실생활이세요. 성령님,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성령님의 영역은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2020년이 주님의 권세와 함께 풍성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